삶으로 담아내는 행복이란 주제로 열린 타산교회 말씀의 향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향연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눈물의 무게입니다. 이제 강사이신 김정건 목사님을 청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산 하늘가족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와 우리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저희의 삶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이 행복할 수 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그 행복한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 있고 행복한 사람은 그 인생에 귀한 열매가 맺힌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혹은 내 삶, 내 인생의 황혼에 어떤 열매를 가슴에 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열매는 어떤 것이 맺혀서 나의 삶과 내 가족의 삶에 행복과 보람의 근원이 될까요? 성경은 다시 연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떤 의미로 열매를 맺는 행복한 인생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사람의 삶의 한 태도 혹은 선택은 깨끗하게 한다. 이 성경의 원어로 보면 무엇인가를 끊어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끊어낼 줄 아는 사람,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깨끗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고통일까? 현존하는 이 삶의 무게의 아픔일까? 아니면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해낸 행복일까? 한 신앙의 선배는 그 삶의 무게를 절실히 느끼고 난 다음에 비록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여 주심으로 그 삶의 고통을 이겨내고 행복한 삶으로의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고백하고 또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마치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폭풍처럼 그 가족은 폭우를 만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겪게 됐습니다. 하필이면 그 전복된 차량이 급히 불어나는 물가로 넘어졌습니다. 급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가족들은 아직 차에서 탈출하지 못한 상태로 점점 차량이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잠시 멈추고 이 차량에 접근해서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영상은 한 가족을 향한 그 사람들의
간절함과 어떤 선택들이 표현된 영상입니다. 아기를 구해냅니다. 이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던 안전벨트를 끊어내고 그를 살리려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눈앞에 이미 숨이 멈췄습니다. 구조된 부모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그런데 그때 이야기가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물속에 뛰어든 분들께 어떤 말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이 가족의 행복,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던 길을 멈춰야 했습니다. 뭔가를 자신의 것을 끌어내야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옥죄고 있던 무엇인가를 끊어내고 드러내야 했습니다. 여기에 탐이라고 하는 이 촬영을 하던 사람은 아마도 이 CPR,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았던 걸로 보입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촬영을 멈추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숨을 쉴 때, 그때까지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외쳤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Don't stop. 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아기에게 외쳤어요. 포기하지 마. 너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끊어내고 우리의 일상을 접고 나를 깨끗게 하고 너와 너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래 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의 절규로 이 아이는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그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소소한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삶 전부를 바쳐서라도 얻고 싶었던 소중한 생명의 귀함이자 행복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행복할 수 있는, 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단이라는 한자로 요약되는 뜻입니다. 이 글자는 끊을 단입니다. 뭔가를 끊어낸다, 뭔가를 결단한다 할 때 이 단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의 또 다른 깊은 의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번뇌를 깊은 고민을 끊고 공포를 없애는 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은퇴 후에 어떤 것, 질병에 대한 부담, 재정에 대한 압박, 이런 모든 공포를 끊어내는 것을 이 단이라고 하는 한자가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 선조들은 지혜롭게 이 글자 안에 의미를 부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혹은 오늘 무엇을 단함으로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금방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농사를 하려면 끊어내는 과정이 여러 번 있습니다. 먼저 약한 가지를 끊어내서 아주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커갈 때 가지치기라는 것을 해줍니다. 남이 보기 좋도록 하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선택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라면 가지를 끊어낼 줄 아는 용기가
농부에게도 필요하고 그 나무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꽃이 필 때 적화. 사과는 꽃이 여러 개가 핍니다. 그걸 다 두면 농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화라고 표현합니다. 꽃을 따줍니다. 그래서 가장 예쁘고 좋은 꽃 하나를 남깁니다. 거기에서 사과가 맺혀요. 근데 이 사과가 또 여러 개가 맺히는 경우에는 적과 혹은 속과라고 해서 그걸 또 속과주는 일을 합니다. 아주 건실하고 행복의 씨앗을 담은 그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농부와 이 사과나무는 끊임없이 단을 경험합니다. 열매를 맺는다. 행복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내 삶을 복잡하게 했던 그 어떤 것들은 끊어낼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나눠주시면서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을 단할 것인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말씀 에스겔 36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단할 것인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영, 새 마음을 가지려면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이 제거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깨끗하게 한다, 끊어낸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단은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깨끗게 하라, 제거하라, 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굳은 마음이란 건 뭘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굳은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시편 81편 12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마음을 굳은 대로 버려두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였다. 즉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집이 세고 진리, 원칙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굳은 마음, 즉 제거해야 될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리 옳고 경험 많은 부모님이 말씀하셔도 그 아이가 고집 피울 때 그 굳은 마음은 바뀌어야 할 마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말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굳은 마음을 단해보라. 이 성경의 또 다른 표현에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서 무엇인가를 떨쳐내 버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떨쳐내 버린다 라는 표현도 깨끗하게 한다, 뭔가를 끊어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의미를 쓰시면서 그 앞에 굳은 마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조금 다른 표현을 써서 이거를 버려라, 깨끗하게 하라, 끊어내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기독교 용어로 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굳은 마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왜 죄일까? 성경의 또 다른 표현들에 보면 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현대적 표현들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불법이 죄다. 이 신호등, 법이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직진, 좌회전을 선택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것.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의로움이 뭔지 알면서도 불의할 때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그 굳은 마음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하면 행복하지 않다. 또 다른 것 하나, 불신,
믿지 않는 것.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어느 어른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재산 절대로 끝까지 유산으로 물려주면 안 된다. 내 걸 딱 물려주는 순간에 나는 양론행위다. 자식 믿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잡고 있어야 자식들이 나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자식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믿지 못해서 함부로 대하고 험한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용어로 죄라고 말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굳은 마음. 이걸 단 할 때에, 제거해버릴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꽤 많은 지성인들에게 충격과 그리고 열광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여러 현대적인 문제들, 공의 문제, 나라와 나라의 분쟁,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다가 책 제목을 좀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현대의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아니라 현대의 개인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 시대는 남의 문제는 10년, 20년 전에 한 잘못도 들춰내서 정죄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문제,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 원인이 뭔지,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불법한지, 얼마나 불의한지 자신은 감추고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 인생의 열매를 위해서라면 단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진중히 받아들이고 한 번쯤 내 인생의 노래에 단의 노래를 한번 불러볼 용기가 생기길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단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도움을 주실까요? 첫 번째 도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굳은 마음, 그런 불법과 불의와 불신, 이런 죄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삶에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알므로 이 교회를 간다, 내가 예수님을 배운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의 은혜로 평강을 얻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자애하는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신기한 능력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선한 결정을 용기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신기한 능력으로 선물 받는 것이다. 그건 곧 내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걸 의미한다. 그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행복함을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 고귀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 행복하셨던 예수님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단 하는 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청년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 도둑일까요? 아니면 요즘 흔히 말하는 남의 집 이렇게 넘보는 어떤 그런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머님이 발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이 청년은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그 병실 창문에 걸터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젊은이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술집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끊어내고 이 청년이 저 창문가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청년은 어머니가 외로우실까봐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을 들어갈 수는 없으니 밖으로 그 위험한 병원 벽을 타고 올라가서 어머니 병실 앞에 앉아 노래도 부르고 창가에서 어머니에게 얘기도 들려드리고 엄마 제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뭘 드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잠이 드시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끊어내고 호흡을 거칠게 쉬시는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어머니에게 사랑을 나눠드리고 어머니를 위로하고 어머니의 생명력에 힘을 불어넣는 참 효자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냐고, 피곤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빨리 돌아가는 날이 있다. 언제냐? 어머니가 빨리 잠이 드시는 날. 그날은 나도 일찍 간다. 참 마음이 좋죠. 이 부모 자식 간에 인간과 인간 간에 나눌 수 있는 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선한 마음, 예수의 마음, 그 행복한 마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참 좋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이 교회를 간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우리 다산에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에요. 불의했던 자가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의 마음도 이런 변화를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단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내 인생을 결정할 때에 단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또 다른 도움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내가 알고 내가 그 고통을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제는 나에게 맡기고 내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버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우리 인생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한 여인이 쓴 글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 마음 다 이해하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겪는 그 모든 것들 난 안다. 나도 너가 울 때, 나도 내 딸이 울 때 나도 같이 울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 그 누군가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그 아들을 단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김석희 목사님과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아주 은혜로우실 겁니다. 어쨌든 그 후에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끊어져라는 말이 아까 단이라는 원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들을 단하셔서 희생하셔서 가장 귀한 걸 단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단하는 과정과 그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 내 아들을 단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 도움이자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아시는 그분께 우리 오늘 마음을 드려보시겠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제가 한번 수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한 5명의 다른 청년들과 함께 한 대학병원에 수혈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수혈을 하게 된 대상자는 임산부였습니다. 이 산모가 출산을 하고 있었는데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난산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이 난산 중인 산모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산도가 열리고 난 다음에 하루 반이 지나서 피아물이 다 빠져나가고 쌍둥이 중에 첫애가 나오다가 엄마 허리에 걸렸습니다.
하루 반이 지나고 둘째는 나오지도 못하고 엄마는 힘이 다 빠져서 기절해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히 가서 피를 수혈하게 됐습니다. 기분은 좋았습니다. 한 번 피를 뽑아서 3명이나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복도에 그 아이의 아빠가 있었는데 얼마나 우는지. 이 땅에 있는 죄의 결과로 참 이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데도 이렇도록 힘이 드는 겁니다. 저희 피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아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하라. 무서운 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엄마일까 아기일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대의술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엄마를 살리든지 아기들을 살리든지. 여러분은 누굴 택하시겠습니까? 이 아이 아빠가 엄마를 택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 맞아, 그게. 엄마를 살려야 다음에 다시. 근데 만약 아기를 선택을 하면 엄마가 죽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는 됐지만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건 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얼마 후에 제가 어느 길에서 그 아이 아빠를 탁 맞닥뜨렸습니다. 저는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달려오시더니 피를 나눠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고맙긴 뭐가 고맙습니까? 애가 둘이나 죽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황에서 아기를 정리하려면 기계가 들어서 아이를 부신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흡입해낸다 그러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제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 그분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얘들아 인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고 보니까 뒤에 어느 할머니가 쌍둥이 아이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사는 것입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제가 사모님은요 여쭤봤어요. 그때 이분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시더니 제가 몰랐던 숨겨진 얘기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피가 들어가고 산모를 살리기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와 수혈했던 청년들 다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서 엄마를 살리기 위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루 반 동안 고생하고 피아물이 다 빠져나간 이 산모 엄마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의사 선생님의 조치가 뭘 의미하는지를 눈치를 챘습니다. 손을 잡고는 멈춰라고 그랬어요. 그 남편 불러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복도에 계시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를 택하지 말고 이 아기들을 택하라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살 기회를 주라고. 이 아이 엄마가 목숨을 바쳐서 나 택하지 말고 이 아기들을 택해서 살 기회를 줘라. 그래서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엄마를 포기하고 엄마의 배를 밑에서 위에까지 자르고 거기서 아기 둘을 건졌어요. 그 아이들을 제가 그날 만난 것입니다. 엄마가 목숨을 바쳐서 이 아이들에게 살 기회, 행복할 수 있는 기회, 데이트도 하고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인생에 보람 있는 어느 날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부드럽고 고귀한 사랑의 마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이 헌신과 이 소중한 삶의 기회. 이 아이들이 삶을 함부로 살겠습니까? 내 몸이니까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음대로 막 살겠습니까? 아니요. 불편한 거 다
단 끊어내고 진실된 삶, 한시를 아끼는 삶, 내 어머니의 목숨 값을 더하여 사는 삶,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마 30대가 됐을 텐데 열심히 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갈 기회, 아들을 단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결단.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열매를 위하여 우리도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단하시고 의로운 길, 생명의 길, 나를 위해 새 마음 주실, 예수의 마음을 주실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저희 생명과 받고도 아깝지 않을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